창세기 4장 23절에서 5장 5절 건너가서 21절에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추석 잘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어쨌든 추석은 감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이후로 가위라 그래서 음력으로 8월 보름을 그렇게 즐겼다, 감사했다. 어찌 보면은 추석 감사절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하늘 높아지고 그래 또 물도 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자, 올해 추석은 여러분 몇 년 만에 추석이다?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추석이야. 몇 년 만에 추석이지? 1년 만에 추석이지. 한 해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런데 올해 추석에 보는 달은 몇 년 만에 달이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년 만에 달이다. 할 수 없다. 김창년 장로님 100년 만에 달 보셨습니까? 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걸린 달은 못 봤지요.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사진 찍어놨습니다. 한번 볼게. 뭐 이래? 그 다음 땡기가 제가 찍었거든요. 제 카메라가 제법 뭐 화소락 하나 괜찮아가지고 당기가 따랐죠. 교회 옆에 다리요. 그 다음 이게 참 우리의 화면이 좀 좋은 걸로 바뀌었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어젯밤에 11시경에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추석 보름에 한가위에 볼 수 있는 100년 만에 그렇게 밝은 달이다. 뭐 지구와 태양이 어떠하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여튼간에 그래서 또 뭐 30몇 년 만에 돌아온다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면서 가족이 멀게 이렇게 그래 만나야 되고 딸이 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아빠 죽을 뻔했습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면서 뭐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는 또 3년 만에 그렇게 가족 보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덕담하고. 우리나라의 조상에 대하여서 또 가족에 대하여서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못지않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족보도 중요시 여기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그래서 기록 세계 문화유산이다. 얼마나 촘촘하게 그 왕조에 대해서 또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세계에 이런 역사 기록 유산이 없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등재되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나라의 역사인지라 이것을 혹시라도 불탈까 싶어가지고 전국이 흩어가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성주 가야산 쪽에도 그랬고 무주 쪽에도 그렇게 주로 깊은 산 속에 그렇게 보관을 했었더랬습니다. 오대산 뭐 저쪽에 태백산 이렇게 해가 전국이 흩어서 그것을 또한 따로 이 보관을 했습니다. 혹시 한 곳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이 왕조의 족보는 실록은 보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세계 문화유산도 되었습니다. 족보가 뭘까? 가계가 뭘까?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이틀인가 사흘 됐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그 여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었다. 이제 그래서 그 여왕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는가? 전 세계가 관심을 했다. 70몇 세가 되는 74세든가 되는 그 아들 찰스가 이어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찰스 다음에는 그러면 또 누가 영연방의 왕이 되는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가졌었는데 그 이제 다 그런 나라를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영국 연방으로 그렇게 같이 있다. 뭐 캐나다도 그러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러하고 뉴질랜드도 그러하고 뭐 그렇다. 인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잠깐 여러분 우리가 영국 왕실의 계보를 한번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그것까지 봐야 됩니까? 요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이분이 그의 남편 되는 누구? 필립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누가? 찰스입니다. 이 사람이 찰스. 요 다이애나 죽은 사람이 이제 다이애나비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여기에 윌리엄 그래가지고 뭐 이분도 40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런 족보를 일러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직계라 그럽니다. 직계.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아들 찰스의 아들 윌리엄 뭐 이래가 그 다음에 여기 쭉 있는 왕실의 족보 이 사람들 족보를 뭐라 그런다? 방계라고 그럽니다. 방계.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약간 의아합니다. 목사님 영국 왕실의 족보 그거 가지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시 여겼고 영국 왕실도 보니까 족보를 저렇게 중요시 여기고 전 세계가 관심을 하고 있고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누구의 계보니라? 아담의 계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담 가문의 족보니라. 아담의 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족보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그 찰스 왕이 취임을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그래 있었습니다만 목사인 저의 그것은 참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앞에서 이제 중계되는데 취임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주교가 와서 뭐 해주더라? 기도해 주더라. 캔터베리 주교가 와서 기도하면 이게 공식 행사예요. 두 번째로 그럴 때에 온 국민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찬송가 곡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God save the king 그래가지고 God save the king 하나님이여 왕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서 축복하고 노래하면서 취임을 하더라. 세 번째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주목하며 본 것은 그 이제 찰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그렇게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여왕이 아니죠, 그죠? 취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나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따라서 영국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통을 이어서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해 가겠습니다. 영국 교회는 독특하게 수장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국 교회의 최고의 그런 결정권자는 왕이다. 그게 이제 18세기 이래로 쭉 전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이제 총회장이 취임을 하는데, 그 마지막은 영국 여왕이 와서 내가 당신의 총회장임을 선포하노라. 그런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 여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고전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쭉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날은 여왕은 오지는 아니하고 여왕이 이제 사신이라 그럴까요? 대리자가 와가지고 2층에 탁 서서 그렇게 영국 교회에 당신이 이제 총회장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2층에서 이렇게 휘장이 쫙 내려오면서 멋있더라고요. 그게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니까. 자, 덧붙여서 왕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교회를 보존하며 이어져가도록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의 족보를 이야기했었고, 우리 민족도 가정마다도 아주 계보 족보를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고, 영국 왕실에도 그렇구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아담의 계보가 이러합니다, 사람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에 이렇게 5장에 4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족보의 이야기로, 계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누구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낳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 위로는 그래서 조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황할 정도로 여러분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와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 성경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역대기에도 보면은 쭉 그렇게 가문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어지는 몇 장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가 아름다운 가정들,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이어지는,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족보에 대하여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자, 오늘 다시 아담의 계보를 적인 책이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이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들의 이름을 누구라 불렀더라? 사람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아담아,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로는 아담이 이름입니다만은 보통 명사로 하면은 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같은 뜻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인류의 첫사람이니까 그 뭐 족보라고 할 게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5장에 보면은 새롭게 아담의 계보가 이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은 누구의 족보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가인과 아벨이라. 둘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카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여러분, 나도 저렇게 제사 드려야지,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쪽으로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제단은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니까 뒤에서 돌로 가지고 동생이 머리를 까버렸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가 가운데서도 황선원이라는 분은 카인의 후예다, 사람들 안에는 전부 다 카인의 후예와 같은 그런 질투, 시기, 분노, 돌을 들어서 동생을 그렇게 머리를 까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이념과 뭐 이렇게 해방 후에 여러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책 제목이 카인의 후예다. 이게 4장의 족보라면은 오늘 5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자리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였으니 셋이라 하였으니. 할 수 없다. 김창년 장로님, 왜 셋이라 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보십시오. 아담이 아들이 처음에 카인이고 아벨이고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이지, 이런 걸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셋이라 하였느냐?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뭐를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의 계보가 두 개로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고 아담에서 아벨을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더라. 4장의 계보가 카인의 계보라면은 오늘 5장이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라 말씀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뒤에도 성경이 쭉 이야기해 보면은 한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도 족보가 갈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의 아랍 족속의 그러한 조상이 됨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슬람교의 그 조상이 됨이라. 이삭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족보를 이어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누구라? 야곱이라. 쌍둥이로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말이라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마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가 나누이리라. 근데 아는 바대로 여러분, 여기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그러한 조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그런 반열의 자리를 지키고 그에게서 난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써내려갈 수 이어가는 족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갈라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령한 그렇게 장소로 여기는, 이북에서는 그걸 아주 신성시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 백두산 올라가면 3,000m가 조금 못 되는 2,800m 얼마 명가, 그런데 그 올라가면 산 정상에 뭐가 있습니다? 큰 분화구에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천지 연못이라. 이름도 멋있게 돼 있어요. 천지. 하늘 천자에 땅 지자 그래가지고. 근데 큰 그런 담수의 물이 나누어서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면은 무슨 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고. 아니다, 잘못했다, 내가 안 가봐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면 무슨 강이 되고? 압록강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면 무슨 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고. 그래서 두만강 푸른 물에, 한 호수에서 강물이 그렇게 갈라지듯이, 강물이야 갈라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정에서 태어난 후대들로 인하여서도 가인의 족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셋의 족보가 있을 수 있고, 이스마엘의 족보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삭의 족보로 이어지고, 에서로 탈락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곱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족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씀. 다시 여러분, 의하든지 간에 의로운 믿음의 족보를 쓰고 이어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서가 되었어야 되겠냐 말씀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오늘 4장 말씀을 구태 읽었습니다마는 대표대로 등장하는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낳고 가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23절에 아내들에게 이르되, 인류 최초의 두 아내를 거느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상처를 좀 입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젊은이까지 내가 죽여버렸다. 카인이 후회답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라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표되는 사람을 누구로 하면 성경은 라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해입니다. 똑같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대가 흘러가는데, 카인의 후손 가운데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대 손인데 라멕이 그런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에녹은 늘 누구와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더라,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이 에녹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경은 구태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60세. 그때는 장수의 시대 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그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그래 살았고. 그때 거기 설명을 못했다며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완벽했고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수의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점점 더 인류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뒤틀어지고 질서가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수명도 짧아졌다, 뭐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And after he became the part of 무드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도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누구를 낳은 후? 무두셀라 낳은 후. 에트 아하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때부터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트 아하레.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부터 그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그러합니다, 아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예요. 무두셀라 나온 후에 그 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만은 그전에도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에녹은 경건한 셋의 그런 후손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더욱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이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제가 눈에 이렇게 봅니다. 반하여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물론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 어찌 간절치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애달픔이 좀 덜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목사님 나 또 있어, 저거 인생은 저거가 살지, 내가 의할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 나온 후 이제 나는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그전에는 이제 나 혼자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나는 자식의 아비로서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아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이라 그랬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뭐대로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식은 누구 닮더라? 아이고, 자식은 누구 닮더라?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안 닮으면, 오늘 자녀들도 있었던 것처럼 저 옆집 아저씨 닮고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냥 짐작하십시오. 닮게 되어 있더라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아담 너는 나의 형상대로, 아멘입니다 주님. 아담 너의 자녀는 너의 형상대로.
특별히 여러분 뭐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말씀, 그 삶에 있어서 말씀.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안고 강단에 나오면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예쁘게 살았습니다만은 결혼해서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을 살수록 노력하게 되고 믿음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부산신학교 강의를 나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제가 16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삼성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삼성 기업이 지은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 5층이 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이렇게 단지였었는데, 관리 경비랄 건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우편물 받아주고 이런 이제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이름도 이일봉이었어요. 야, 이름이 크다 작다. 일봉 멋있잖아요. 멋없어요? 제 이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거제도 출신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저 이일봉 할아버지 전설적인 사람이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시간상 뭐 짧게 이야기해요. 눈이 한쪽에 좀 이래 돼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거제도서 자기 말로는 그래요. 거제도서 클 때 천재 났다 그랬대. 거제도 섬에서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중학교 채 못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제할 시대이 넘어오면서 교사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 돼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교사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어찌 잘못하다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래 하다가 눈을 다쳐버린 거예요. 한쪽 눈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애들 앞에서 교사로 그 하기가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잘렸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내가 술로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전설적인 사람에는 뭐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약간 퉁퉁하게 송덕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름 잊히지 않습니다. 참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포목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길어지려나 이야기가, 그 첫째 아들 이름이 한국이, 둘째 아들 이름이 한상이, 그 밑에가 이제 엄미 이렇게 이어졌는데, 교회 가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술 먹고 가가지고 문 열고 나와! 온 동네 목사님 내가 쓸고 다녔습니다. 술 먹고 그냥. 그게 비일비재했다. 온 교회가 다 알아, 온 동네가 다 알아. 내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술 먹고 멍해가 그렇게 있는데 송 권사님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한국이 아빠, 한국이가 장가가요. 오늘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하러 오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세상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 내 자식들 한편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뭐 내 자식이니까 그랬는데, 한국이가 장가 간다고, 며느리 본다고, 내가 남의 식구 앞에서는 내가 그래가 되겠나, 둘의 며느리 앞에서는. 나 그때부터 술 끊었습니다. 한두 번 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한국이가 언제 커가지고 장가 가냐. 얘가 크는 줄도 몰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좀,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두셀라 낳은 후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쩌면 에녹은 더 하나님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는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에서 여러분 야곱으로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너도 너지만은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정처 없이 떠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손자되는 너에게까지 복을 줄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아름다운 가문입니다. 계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에녹의 믿음은 빠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신다. 11장 5절 말씀 6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분이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우리 흔히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문도 모르지만은 영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딜리전털리 발음이 안 좋아요. 딜리전털리 시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찾는다 시크인데 찾는데 구한다는 건데 그 앞에 원래 영어 성경에 딜리전털리 시크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찾는 자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까? 에녹은 무드셀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딜리전트. 이 또 원래 그게 헬라 말에 보면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 에케티오라고 되어 있는데 토이스 에케투신 그래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놓고 난 뒤에 하는지 감사합니다 한번 찾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런 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좀 이런 믿음의 좀 이렇게 믿음의 족보를 좀 이어가고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지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은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서 나아갈 때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초청잔치하고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로 붙어해서 특별히 우리 지방부터 해서 믿음의 족보들이 여러분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상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